네, 너무 축복하고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9절에서부터 15절. 원래는 4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그만큼만 읽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5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네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1만 명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겐 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장인 자손인 겐 사람들과 결별하고 게데스 근처에 있는 사아난님의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900대에 달하는 새로 만든 그의 전차 모두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서 하루셋 학고임에서 기송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산으로부터 내려갔습니다. 1만 명이 그의 길을 따라 15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쳐 부수셨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선포를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한국의 행주산성을 혹시 아십니까? 예, 이게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그 일본군하고 싸웠던 그래서 행주대첩이라는 그 임진왜란 때 굉장히 대승을 했던 큰 세 개의 대첩 중에 하나인데 당시 일본군은 조총도 있고 화약도 있고 이런 신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던 반면에 조선군은 정말 변변한 무기가 없어서 여자들이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막 이렇게 들어서 날라가지고 거기에서 그 돌들을 던지고 뭐 그래서 이 대첩에서 이겼다, 이 전쟁에서 이겼다, 뭐 이래서 행주산성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런 성이 있습니다. 자, 드보라의 이야기를 읽으면 약간 그 이야기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 전쟁을 치르는데 여자들이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지난주에는 그 에훗과 함께 그 모압 왕 에글론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었지요.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억압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이 모압을 이스라엘이 다스렸습니까? 무려 80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이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우리 대적은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대적을 능히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적이 만약에 우리보다 훨씬 강성해지고 우리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남겨놨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었지요. 오늘 4장에 등장을 하는 또한 새로운 이 사사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4장 1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난번 이야기랑 똑같이 여기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그 다스림에서 우리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존재가 누구다? 그게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루셋 학고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대적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똑같은 패러다임이죠. 그런데 누가 일어났냐면 하솔 왕 야빈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솔이라는 곳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은 이미 여호수아서 11장에 등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하고 11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습니다. 이전에 하솔은 이들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켜 숨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하솔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로 오는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북쪽 연합군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 북쪽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는가? 하솔 왕 야빈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정복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완전히 진멸을 하고 그 성을 불태웠어요. 여기 하솔왕 야빈이 여호수아 때도 하솔왕 야빈이고 지금 여기 사사기 때도 또 하솔왕 야빈이고 이것을 보면 이 야빈이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하솔 가나안 나라 그 하솔의 왕의 호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랄에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도 아비멜렉이고 또 이삭이 내려갈 때도 아비멜렉이고 이게 뭐예요? 그 호칭 왕의 호칭인 것처럼 또 이집트의 바로가 이때도 바로고 저때도 바로인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왕의 이름, 이 하솔의 왕의 이름이 바로 야빈이라는 이름, 호칭이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뜻이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야빈,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가진 이 왕이 이미 다 진멸하고 죽였는데 그런데 사사기가 됐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고 진멸했는데 다시 살아나 있을까? 여러분 이 모습은 저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성이요 이미 다 죽였어요. 다 진멸했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뭐예요? 조금만 다스림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합니까? 시퍼렇게 살아나서 강성해지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 가나안 야빈이 이미 진멸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살아나는 모습으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 넘기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팔아 넘기신 상태는 이스라엘의 원래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무슨 상태였어요? 노예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팔과 강한 능력으로 그 모든 이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래서 그 죽음을 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해내신 거예요? 구해내시고 값주고 사오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팔아 넘기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버리셨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였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서 뭐를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노예였는데 하나님 값주고 사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지 마치 물고기를 땅바닥에 펄떡펄떡 거리는 물고기를 너무 불쌍해서 사다가 돈 주고 사서 내가 물속에다가 어항 안에다 집어넣어 주니까 그 안에서 막 헤엄치고 놀면서 나는 이제 자유해. 이거 없어도 나는 살 것 같아 라고 물 밖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자유지 그 밖으로 나가면 자유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억압이 된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러다임 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 3절은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야빈은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왕 야빈에게 억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억압을 당했나? 심하게 억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하게 억압을 당하다라는 말이요, 비틀어서 짜다는 거예요. 기름 짜듯이 비틀어서 짜서 안에 있는 것을 막 끄집어내는 것 같은 그런 억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야빈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강력한 무기가 새로 만든 전차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철병거 900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새로 만든 이런 이제 여러분 뭐 배너나 이런 데 보면 조금 그런 게 드는데 말이 두 마리 앞에 끌고 있고 이 병거를 타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실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무기라는 게 없습니다. 칼과 창도 별로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보병 부대, 뭐 소총 부대 정도 되는 게 아니라 몽둥이 부대가 이스라엘이라면 나머지는 뭐예요? 탱크 부대인 거예요. 그런 게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철병거, 말이 달리는 철병거는 어디에서 굉장히 유용하냐 하면 넓고 평평한 곳에선 굉장히 유용해요. 그죠? 거기서 말을 막 달리면서 병거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산악지대로 올라가면 그러면 이 철병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사실 대부분의 이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산에 있습니다. 산악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도시들을 점령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철병거가 어떻게 보이니까 막 굉장히 강해 보이니까, 굉장히 힘 있어 보이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어떤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철병거를 내가 이길 수 없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사단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 여기서 많이 나오는 영화들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엑소시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악의 그 힘과 이 선의 힘이 막 대결을 하는데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막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뭐냐면 전시용이에요. 이 철병거도요, 이스라엘 산지에서 별로 사실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에요. 이게 전시용이야. 근데 그걸 보면서 뭐부터 먹는 거예요, 우리가? 겁부터 먹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세구나.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어쩌면 그런 영화들도 그런 걸 조장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두려워서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비틀어 짜이는 것처럼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있었던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군가? 이 여인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 4절 5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피돗의 아내인 여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바로 드보라라는 여자고, 이 여자가 사사로서 뭐를 하고 있었다 그럽니까? 재판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사사라는 말, judge라는 이 말이요,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판관이라는 뜻이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재판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사사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재판을 해주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이 베델과 라마 사이에 있었던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저희는 이제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면 가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요. 아마 가장 이 종려나무라는 게 평화로움과 그리고 어떤 신성한 것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종려나무라는 곳을 조금 더 신성한 곳으로 여겼는데 그 밑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무실인 거예요. 드보라의 집무실이고, 그가 거기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을 하는데 뭘로 재판을 합니까? 이 여자가
예언자예요. 이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뭘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고 있었던 여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여자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를 저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에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를 왕이 결정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해주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스림이 없고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이 다 자기 거가 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걸 가만히 보시면 왜 부부가 싸우세요? 다 지 소견이 옳아서 싸워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 오르면요 전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힘들고 억압을 당하고 한쪽이 힘으로 누르고 이러니까 사사가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상황,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저는 예전에 그래요. 왜 사사기가 사사기지? 용사들 또는 장군들 이렇게 왜 다 전쟁을 치르니까 그런데 재판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소견 오른 대로 사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을 안 하고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게 된 상황이 바로 사사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 사사로서 뭐를 하고 있었는가? 말씀으로써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전체를 다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전체를 다 다스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테니까. 근데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악을 향하니까 지금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드보라가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예언자잖아요. 근데 말씀은 성경에 보면 꿀보다 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가 이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드보라와 이 야빈 지혜 있는 자라는 이 둘의 싸움은 결국 뭐의 싸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인가? 라는 것의 싸움이 이 드보라의 싸움이구나,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이제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내립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납달리의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송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언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드보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저 위에 납달리 지파의 땅인 게데스에 살고 있는 바락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에게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이 하고 있는 이런 억압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저항하고 그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을 네가 치러라 라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개역개정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돼 있냐면 사사기 4장 6절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예요? 이미 명령을 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어에 보면 앞에 로라는 부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았냐?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곳이 바로 이 바락이 살고 있는 게데스 옆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전체 지도 1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전체 사사들이 나와 있는 지도인데 여러분에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베델이라는 곳이 보이십니까? 예, 여기 베델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델과 라마 요 중간 어디쯤에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러니까 드보라가 사역하던 곳은 이 남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이 북쪽에 있는 하솔 보이십니까? 여기 잘 안 보이세요? 예, 여기가 하솔이라는 곳입니다. 훌라 호수, 갈릴리 호수 북쪽에 훌라 호수 옆에 하솔이라는 고대의 큰 도시였습니다. 이 하솔이라는 곳에 누가 일어났냐면 야빈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아마 여호수아 네,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가 나갈 때마다 정말 얼마나 평상시에 감사하게 쓰고 있었는지 다시 마이크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었고, 만약 이 하솔이라는 곳이 여호수아 때 이미 진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규합을 해서 자기네 왕을 세우고 하솔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누가 있었던 바락이 있었던 곳은 바로 이 게데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던 드보라가 이 게데스에 살고 있는 바락을 불러온 거예요.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한테 이 하솔 왕을 정복하는데 일어나서 전쟁하라고 이미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너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솔이 일어나서 심하게 억압을 했으니 이 옆에 있었던 게데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실 이 밑에 있는 드보라한테까지는 그게 그렇게 전달이 안 됐을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바락과 그 가족들과 그 이웃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내 옆에 굉장히 힘든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이요 곧 소명일 수가 있어요. 이 바락에게는 이 옆에 있는 하솔 왕의 야빈의 그 고통이 뭐였어요? 소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담이 이미 그 안에 있었어요. 왜? 바락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마 바락도 알았을 거예요. 일어나서 하솔왕 야빈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바락이 생각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전차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야빈을 칠만해? 그러니까 안 하고 민기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 밑에 있는 누구한테 임했어요? 드보라한테 임하면서 불러 내려와서 너 왜 안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4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8절 9절 시작.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네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 삶에 일어난 고통이라서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미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러고 이렇게 발로 뻥 차가지고 앞으로 나가 이렇게 뭐 그런 데잖아요. 누가 이제 뭐 그 힘든 어떤 거에 저기 지원자를 구하니까 자기 공주가 저기 있는데 이 물속에 악어가 가득 차 있는 데를 헤엄쳐 가서 내 공주를 구해오는 자에게 내가 내 공주를 주겠소 왕이 얘기했더니 어떤 남자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이제 사람을 시켜서 가서 구해갖고 왔대요. 그래갖고 물어봤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앞장 나섰냐 그랬더니 누가 뒤에서 밀었다고. 그래서 물속에 빠져갖고 할 수 없이 살으려고 헤엄쳐서 갔다 왔다. 뭐 그런 것처럼 이 바락이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확 미신 그런 그림이죠. 이 랍비돛의 아내 드보라,
라피도시라는 말은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번개라는 뜻이기도 해요. 불이죠. 또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천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얼마나 어때요? 굉장히 거창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번개와 천둥이 비슷하니까 결국 바락이 드보라의 아내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성경에 있지 않은 거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할 건 없지요. 하여간 이름은 하나는 번개고 하나는 천둥이고 막 크고 큰 소리 내고 번쩍번쩍 할 것 같은데 정작 드러나지는 아무것도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름하고 참 다른 남자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락에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 네가 두려워하는 그 전차들을 그 많은 군대들을 유인해서 너 손에 어떻게 하겠대요? 넘겨주겠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어는 누구예요? 이 전쟁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두 다 짰냐면 전략도 다 짰어요. 내가 나보고 전략을 짜려는 것도 아니야. 사람도 이미 1만 명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한테 모으려는 것도 아니야. 사람도 다 모아져 있어. 전략도 다 있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1만 명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드보라가 가면 내가 같이 가서 전쟁하고 안 가면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바락바락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바락을 이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같이 가주겠다. 같이 가주겠다. 이 드보라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드보라는 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고 그리고 확신이 없는 그 사람에게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의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해요. 이 일로 네가 얻을 영광은 없을 것이다. 네가 보통 전쟁을 치르면 전쟁의 장군에게 가장 큰 영광은 뭐냐?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거예요. 그걸 탁 들고 오는 그것이 바로 이 전쟁에서의 영광인데 너한테 그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이 바락이 그렇게 막 가지 않으려고 하고 100% 순종하지 조건부로 걸고 뭐 이러는 그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건지는 사실 저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여자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스라에게는 안 준대.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여자면 드보라한테 줄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도 2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조금 더 크게 해서 여러분에게 잘 보이실지요? 여기가 이제 하솔이에요. 여기가 게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 다볼이라는 옆으로 해놨는데 이 다볼이 여기 있지요. 이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다볼산은 한 533m 되는 산인데 그 위가 굉장히 평평한 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솔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는 어디에 있었냐면 시스라는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곳에 있었다. 그게 어디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곳이 요 밑에 어디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임이라는 말이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 하로셋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곳이 이 기송강 밑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해변가 쪽에 어디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시스라가 어디로 오냐면 이 기손강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스불론과 납달리, 왜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사람을 불러 모았겠어요? 하솔에게 직접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지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가는가? 이 다볼산으로 이제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4장 10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1만 명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여서 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누가 전달을 했냐 하면 한 겐지파라에 있는 헤벨이라는 사람의 족속들이 가져다가 시스라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지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봤던 이쪽에 살고 있었던, 지금 하솔은 여기 있고 시스라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었던 시스라가 어디로 군대를 모으냐 하면 이 기송강으로 군대를 모읍니다. 지도 3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확하게 보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하루셋 학고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우리가 무기또라고 알고 있는, 왜냐하면 이 기손강이요 그냥 강이 아니라 이게 와디천이에요. 이제 와디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예전에도 드렸었지만, 와디천이라는 건 평상시에는 그냥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이 딱 우기고 반이 딱 건기거든요. 건기 때는 그냥 땅이에요.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이 강물이 생기는, 그게 바로 이 기손강입니다. 다시 지도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곳에 있었고, 지금 이 마운틴 다볼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위에 모여 있고, 이 사람들은 이 기손강 있는 쪽에 내려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평평한 평지기 때문에 뭐를 다 끌고 나왔겠습니까? 900대가 되는 이 쇠전차, 철전차들을 끌고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가 4장 13절에서 14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함께 13, 14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스라는 900대에 달하는 쇠로 만든 그의 전차 모두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서 하루셋 학고임에서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산으로부터 내려갔습니다. 1만 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까 지도 보시니까 읽으니까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기손강에 다 전차 9개를 몽땅 끌고 나온 이 시스라와 그의 군다들이 진을 치고 있고, 다볼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만 명이 모여 있다가 거기에서 그 시점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에 있고 밑에 전차가 있으니까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락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막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전차가 앞에 쫙 있으니까 번쩍번쩍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가 평상시에도 무서워하던 건데 그게 쫙 놓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여기에 보니까 그때라고 14절에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때 드보라가 무엇을 합니까? 드보라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요, 때가 참 중요합니다. 언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말인 것 같아요. 이 드보라는 말을 해야 될 시점을 너무 잘 알았어요. 바로 그때 적절한 시기에, 꼭 말이 필요한 시기에 입을 다물고 있지 않고 드보라가 함께 거기까지 다볼산까지 올라가 있으면서 뭐를 하는가?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 드보라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것을 가지고 지금 바락을 돕고 있는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거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똑같이 누구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 들었던 말이에요. 일어나라 라는 거는 몸으로도 축 처져서 앉아있다가 일어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이제 네가 마음을 굳게 하고 벌떡 자기 몸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임해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돕는다 이런 말을 할 때에도 보면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네가 일어날 타이밍이야. 지금 네가 일어나서 전쟁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바락은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말을 한 번도 못해요. 그런 바락에게 지금 드보라가 뭐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스라를 너한테 주신 날이야. 오늘이
또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앞서 가실 거야. 네가 지금 내려가지만 너보다 앞서 누가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가실 거야. 저는 여러분의 입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말이 항상 있으시길 바라요. 엄마 큰일 났어 어떡하지? 그러면 막 더 큰일 나. 엄마는 야 너는 왜 그랬니? 뭐 이러면서부터 시작해서가 아니라 주어가 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게 우리한테서 나오는 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바락은, 이 그래서라는 말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드보라가 한 말이 바락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데, 두려운데, 전쟁에 아무리 가라 그래도 가고 싶지 않은데, 그게 내일인지 알아도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러고 있을 때 이 드보라의 말이 그러하여금 벌떡 일어서서 뭐하게? 전쟁을 치르게끔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드보라의 격려와 선포,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위에서 다볼산에서 이제 밑으로 기송강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기송강에는 그 전차가 쫙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은 사실 되게 안 맞는 전략이에요. 만약에 전략을 이게 상식적으로 짠다면 기송강, 이 평야에 같이 있다가 도망을 산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산으로 반대로 올라가면 이 전차를 끌고 산으로 못 쫓아가니까 그 사람들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육탄전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평지로 내려가니까 딱 뭐를 맞닥뜨리게 됩니까? 이 철병거를 맞닥뜨린 게 되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1만 명이 산에서 와 하고 내려가는데 밑에는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영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밑으로 와 그러고 전쟁 뭐 돌격하라 그러고 내려가고, 밑에는 탱크 이 전차가 900대가 쫙 번쩍번쩍하면서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꼭 이 시점에서 잘려요,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시점에서 잘리죠. 그렇게 지금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사기 4장 15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쳐 부수셨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 전쟁이라니까요.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무리 앞에 철병거가 있는 것 같아도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면 능히 부시는 거예요. 능히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쫙 내려오는데 마치 드보라가 선포한 것처럼 앞장서서 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요 칼날로 시스라의 모든 전차와 군대를 쳐부수셨대요. 그러면 여호와의 칼날은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드보라 시에서 나와요. 이 찰날이 무엇이었는지가 나온다니까요. 이 사실 드보라의 이야기는 4장과 5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문체로 쓰고 있어요. 4장은 이 이야기체로 쓰고 있고 5장은 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다른 문체로, 문학 그 장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개가 굉장히 내용을 이렇게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테니까 아무도 빠지지 마시고 오십시오. 예. 이 드보라의 그 이야기처럼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그 시스라의 군대, 바락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그 전차만 보면은 정말 오금이 저리고 막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았던 그 대적이요, 마치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쳐부수시고, 시스라는 결국 전차를 어떻게 해요? 전차를 놓고 내려서 맨발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사실 저한테 드는 한 가지 그 의문점이 이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사사를 하고 그리고 또 뭐를 치렀어요?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굳이 드보라의 이야기에서만 드보라가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리고 전쟁을 치를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드보라한테 전쟁을 치르게 하지 굳이 그것도 안 하려고 맨날 민기적거리고 막 이 여자 치마 팍 붙잡으면서 안 가면 안 갈래 막 같이 가죠 막 이러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세워서 전쟁을 치르시고 드보라에게는 사서로서의 역할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남자가 못하면 여자가 나서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드보라 사사 정말 그래서 이 드보라는요 막 여성 해방의 기수와 같이 그래서 남자가 지지부진하면 여자들 나서서 다 해라 막 이러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이 여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드보라는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안 맡기고 남자가 꼭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 드보라는 이미 이 일을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뭐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사로서 예언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수행의 역할은 맡기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은 내가 뭐를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시지 않은 역할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내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의 먼저 뭐가 내 은사가 아닌지 알아라. 그리고 뭐가 내 은사인지를 알아라. 이게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주신 게 있고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드보라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는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뭐를 하는 걸 주셨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이 이 드보라에게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쟁의 역할은 그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 그림이 하나 이렇게 떠올랐어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 예, 7권 다 읽으셨어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책은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뭐 하시는데 그렇게 물론 성경 읽으시느라고 못 읽으시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중에 한 권이 어느 거냐면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셔도 굉장히 좋은 영화죠. 근데 그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겨울 마녀 하고 이게 굉장히 성경의 내용을 C.S. 루이스가 자기 손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나니아 연대가 다 성경을 다 가져다가 집어넣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러요. 이 겨울 여왕하고 이제 전쟁을 그 4명의 정말 볼품없는 평범한 아이들이 이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에 갑자기 산타크로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화로도 보면서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전쟁에 필요한 선물을 하나씩 줍니다. 근데 이제 남자애가 둘이 있고 딸이 둘이 있는데 남자애 둘한테는 칼과 이런 전쟁의 그 도구를 주고요. 이 여자애 둘한테는 하나한테는 나팔을 주고 하나한테는 이 치료하는 약을 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4명이 전쟁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 여자들에게 저는 여성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자들을 이렇게 깨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인사이트풀했던 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칼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칼을 주시지 않고 이 여자에게 뭐를 주셨냐면 나팔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이 물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이 시대의 전쟁 가운데 주신 큰 무기 중에 무기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말로 사람을 도울지 알게 하시고 라는 사명이 저는 왜냐하면 여자들이요 남자들보다 가진 단어의 수가 2배가 많대요.
왜 여자가 말이 많은가? 가지고 속에 갖고 있는 단어의 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고 빨리 배우고 그럴 수 있도록 이 내추럴리 여자한테 주셨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그걸 가지고 맨날 모여서 누구네 집은 어쩌고 이거 하시겠어요? 이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그 말을 갖고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세워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여자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명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이 아기를 낳는 수고를 그에게 주셨어요. 얘 저주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고통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 그 자녀를 사실 키워요. 정말 자녀 키우기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요, 저희 아이 키우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은 말 잘 들어서 제 마음 모르시죠? 제가 그게 너무 힘들어갖고 그렇게 말 잘 듣는 아들이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 말 잘 듣는 아들을 내가 말 안 듣는 아들들한테 줬단다 그러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말 안 듣는 아들들이 많구나라는 걸 그때 다시 알았었는데, 뭐 그 시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키워내서, 그래서 그 자녀로 하여금 그 소명을 감당하게 치맛자락을 붙들고 늘어지고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안 하고 싶어 이러는 사람을 뭐 해주는 거예요? 계속 말로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요 여성에게 주신.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제 5장에 넘어가면 드보라를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붙여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저희가 다음 주에 드보라의 시에서 나오는 두 어머니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차이가 그들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에요, 이 어머니가 있었어요. 드보라, 말씀으로 먹이는 어머니, 말씀으로 세우는 이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한 여인을 또 봐야 돼요. 그 여인은 좀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뒤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야엘이라는 여자입니다. 지금 앞에 이제 이 전쟁 얘기가 막 오고 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1절에 이런 문장이 하나 툭 하고 들어가요. 뭐냐 하면 겐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겐사람들과 결별하고 게데스 근처에 있는 사하나님의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겐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사람들과라고 이 겐사람이 나와요. 사사기에 계속해서 이게 겐사람이 중간중간 툭툭 튀어나온다고 제가 1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겐사람이 왜 이스라엘과 같이 있게 되냐, 원래 가나안 종족인데 이 사람들이 미디안 종족이죠. 가나안 종족이라기보다 미디안이라는 게 이제 그 광야에서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베두인이라고 지금은 이야기하죠. 그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랑 만나게 됩니까? 모세랑 만나게 되죠.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을 이드로라 그러지 않고 또 누구라 그래요? 르우엘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또 누구라 그래요? 호밥이라 그래요. 도대체 모세의 장인은 누구야? 결혼 3번 했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데 원래 이드로였을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런데 이 르우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같이 도움을 주고 뭐 이게 백부장 뭐 천부장 세우는 것도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이름으로 불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왔고, 이 오늘 얘기한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는 이 호밥은 민수기서에 의하면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다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장인이라는 단어와 처남이라는 단어가요, 이 자음이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음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밥은 누구예요, 결국? 처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디안 안에 있었던 한 소부족인 겐 지파에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지파 중에 이 호밥의 자손인 겐 사람이 헤벨이 이 겐 사람이 어디에 같이 살고 있었냐면 밑에 저희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나올 때 거기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 같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유독히 헤벨이라는 사람만 거기서 자기 가족에서 떠나서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저 북쪽으로 갔어요. 아까 저희가 봤던 납달리의 어디? 게데스 옆에 거기에 시아나님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헤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조인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조인하다. 그러니까 아마도 헤벨은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인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나와서 누구하고 조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마도 가나안 사람하고 조인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와서 그곳에다 자리를 잡고 살았고 그 아내가 누구냐 하면 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의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살게 된 야엘. 그런데 여러분, 이 야엘이 거기서 살게 된 거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여기에 왜 와서 살고 있지? 잘 몰라요. 저도 가끔 아침에 눈 뜨면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지? 생각지도 않고 이게 계획한 것도 아닌데 나는 어쩌다 미국에 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어떤 때 들 때가 있어요. 사실 평상시에 몰라요.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잘 모르고 한국 온누리에 있을 때랑 똑같거든요. 근데 언제 그 생각이 드냐? 차 스탑 사인에 서서 옆을 쳐다봤는데 옆에 차에 외국 사람이 있을 때 미국이네. 나 여기 왜 있지? 그런데 내가 거기에 그때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게 된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뭐예요? 이 시스라가 마침 전쟁에서 패하고 이 기손강에서 이걸 놓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 제가 다 읽고 설명을 못하지만 바락이랑 이제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 군대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손강 밑에 쪽에 있었잖아요. 하로셋, 학고임에 있었단 말이죠. 그쪽으로 분명히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시스라만 이 딴 사람들이 도망가는 눈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하솔이 있는 위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다 쫓아가서 나머지 사람들을 잡는데 아무리 찾아도 대장은 없어. 왜? 이 사람은 혼자 다 밑으로 도망가는데 혼자 북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만난 곳이 어딘가? 바로 이 떨어져서 살고 있었던 헤벨의 장막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헤벨의 장막은 앞에 이미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미 친분이 있어요. 걔네랑 조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락의 군대가 움직이는 동정을 다 뭐 해줬어요? 야빈한테 가서 알려줬던 사람이에요. 이미 조인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막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도망을 하다가 얼마나 턱이 숨이 차게 도망을 쳤겠어요? 도망을 쳐서 이제 야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4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엘이 시스라를 마중 나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주여. 제게로 오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그가 야엘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 숨겨 주었습니다.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내게 약간의 물 좀 다오. 야엘은 가죽 우유통을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 주었습니다. 이제 막 도망치다가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숨겨달라고. 그러고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숨이 차게 이제 도망을 왔으니까. 근데 환대를 이렇게 해서 그 장막으로 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우유통을 줬다. 뒤에 보면 엉긴 젖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유가 약간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도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밤에 드시면 잠이 잘 온대요. 그래서 우유에 약간 그런 성분이 그거를 약간 시큼하게 발효가 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니까 그걸 마시니까 갑자기 긴장이 슥 풀리면서 이제 잠이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불을 다 덮어주고 이 야엘이 나와서 어떻게 했는가? 그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 이 여자가요, 이 장막을 박을 때 장막을 이제 다 이 사람들이 뭐냐하면 겐 사람들이 다 미디안 족속이고 장막 치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장막을 치게 되면 텐트를 땅에다가 박는 쇠못이 있어요. 근데 이 쇠못을 하나 가져다가 이 사람의 이
살적 관자놀이가 여기지요. 거기에다가 대고 땅에다가 쾅 하고 망치로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보면요, 장르가 참 다양해요. 지난주에 에웃은 코미디였잖아요. 막 똥 싸고 이러는 코미디가 나오더니 오늘은 갑자기 호러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요, 이 머리를 박아가지고 죽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일이라는 여자를 사실 참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잘 환대하는 게 특히 베두인들, 그 사람들의 굉장히 큰 룰이었어요. 근데 거짓말해서 잘 들어오라고, 그리고 눕혀서 막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도 잠을 자는데 편히 이러고 들어 누워 자지는 못했겠죠. 옆으로 이러고 누워서 잤을 거니까 관자놀이에다 박았겠죠. 아니고 이러고 잤으면 여기다 박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손님을 자기 집에 들여서 그를 죽였다? 이건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 아닌가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이 시스라가 그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서요. 17절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시스라가 겐 사람의 아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즉 이게 뭐예요? 당시에 다른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거하게 되면 정말 환대를 해요. 주인이 환대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딸을,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막 딸을 뭐 로또 그러고 내 딸을 할 테니까 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의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는 건요, 그거는 죽어 마땅한 일이에요. 즉 당시에는 이제 이게 장막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내의 장막이 따로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 막 레아가 나와서 오늘 샀으니까 오늘은 내 장막으로 들어오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천막이. 그런데 글로 남편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간 남자가 지금 그 침실로 들어가서 침실에 누워서 잠을 잤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어? 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사실 이 텐트 치는 일은요, 당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들한테는 밥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매일마다 이거를 움직이고 어디를 가게 되면 남자들은 이 끌고 나가서 짐승을 먹이고 또한 사냥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여자들은 이제 가재 도구를 챙겨야 되니까 맨날 이사들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막을 맨날 갖다가 꽝꽝 치는 일. 이 야엘에게 이 일은 항상 자기가 해오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이 여자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장막에 들어온 대적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뭐 한 거예요? 맡겨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뒤에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장막에 거하는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 전쟁터로 나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자기 장막에 거하고 있어요. 마치 드보라가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이 여자는 장막에 거하고 있지만 자기의 장막 가운데 찾아 들어온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항상 하던 일, 그거를 가지고 이 적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쳐서 죽이고 있는 이 전쟁을 하는 여인으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겐 족속은 야빈을 섬기는 족속이었어요. 뭐예요?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섬기는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내가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려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바락을 대표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그저 종살이가 그냥 그러고 두려우니까 못하지라고 앉아 있는 거에 비해서 이 여인은 그 종살이에서 뭐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어서서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려는 게 아니에요. 요새 어머니들은요, 자기가 칼을 휘둘러요.
자기가 다 자기 성에 안 차면 칼을 막 다 휘둘러서 마치 남편도 제끼고 뭐 다 하고 내가 다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전쟁은요 내 장막 가운데 들어온 거 안에서 행하는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가장 복된 일을 주셨어요. 영광을 주셨다고요. 적장의 머리를 죽일 수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이 전쟁의 일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에서 누구를 보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자에게 밀롱돼 있는 분으로 오셔서 그 사단을 발로 밟듯이 십자가에 못을 쾅쾅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을 완전히 그 적장을 죽이시는 그 전쟁을 치르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 이 전쟁, 그리고 그것으로 이 시대를 구하게 하시는 것, 야엘과 같은 여자를, 드보라와 같은 여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4장 23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전쟁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쟁터로 멀리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익숙하지 않은 칼을 들고 휘두르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오시던 거예요. 내가 항상 장막을 치고 있었으면 그거 가지고 전쟁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먹이는 그 일을 가지고, 어머니의 역할, 그거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겠지만,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특히 지금 미국의 대선을 저도 바라보면서 진짜 사람이 없구나. 사람이. 그건 한국도 똑같아요.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로서 사람을 키워내는 이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당장 뭐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워서 일을 하시는 그 귀한 일을 여자의 후손을 키우는 여인에게 맡겨주셨다니까요. 그것이 시대를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시지요.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